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김은성 목사님이에요. 자, 오늘도 즐거운 공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두둥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이고요. 자, 25과예요. 와,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쵸? 자, 느헤미야라는 아저씨가 나라를 아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나 봐요. 어떤 내용인지 물론 오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공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페이지 처음에 보니까 느헤미야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에요.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 아저씨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목사님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또 복잡해 보이는 뭔가가 나왔어요. 그쵸, 친구들? 자, 여기 보세요. 맨 왼쪽에 목사님 지금 화면 나오는 바로 아래쪽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렇게 하면서 까만색의 그림이 있어요. 이거 그림을 보니까 뭔가 막 군대가 공격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쵸? 이게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 안에 있었던 성전도 파괴가 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어, 이스라엘은 전부 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다 잡혀서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연도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연도를 적어놨어요. 바벨론 이렇게 돼 있고 기원전 586 이렇게 돼 있죠. BC라는 게 기원전을 말해요. 지금 우리는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21년이에요. 2021년은 기원후를 말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 그러면은 지금부터 2021년에다가 586을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되게 옛날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잡혀갔다고요? 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어요. 그리고 자, 목사님의 기준에서 요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세요. 낙타를 타고 사람들이 어디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있죠. 이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포로 귀환이라고 해요. 사로잡혀갔던 포로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했다. 이런 내용이고, 이 일을 해준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페르시아예요. 자, 아까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나라는 어디라고 했어요? 네, 바벨론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큰 나라였어요. 되게 많은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나라였는데, 이런 바벨론을 또 깨부수고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다 꿀꺽한 뒤이어서 일어난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던 바벨론 제국 시절에 포로로 사로잡혀 왔었던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다시 자기들의 땅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시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땅으로 다 많이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대요. 그걸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고 말하고, 이게 언제 있었어요? BC 516. 그러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면 70년이 흐른 거죠. 성전이 파괴된 게 BC 586년인데 성전이 다시 지어진 건 언제라고요? BC 516년. 빼보면 70이 나오죠. 그러니까 70년이 있다가 성전이 다시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이 흘러요. 한 70 몇 년이죠? 약 7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시절에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근데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망한 게 아니라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의해서,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잘 믿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었는데, 오늘 25과의 주인공인 이 느헤미야 아저씨가 바로 이 일을 한 주인공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사람이었던 거죠. 자, 친구들, 우리 머리에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에게 위로받음이에요. 하가랴의 아들이고 바사 궁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술관원으로 있었어요. 술관원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높은 관직으로 왕의 술시중을 드는 사람을 말해요. 라고 하면서 술관원이 어떤 일을 했고 왜 중요했는지가 이제 설명이 쭉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에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아주 귀한 일을 했다라는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친구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목사님이 말해주고 싶은 건 어떤 게 있냐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별로 그게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진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여기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가서 여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 페르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게 자기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죠.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막 생겨나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이 아니니까. 당장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남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기 이스라엘 지금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을 남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일로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좀 그런 마음이 있기를 그래서 공과책 그리고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들었죠. 우리 나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건 다른 사람의 일이야.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해결되기를 위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지고 해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걸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는 우리 공과책 두 번째 페이지 그 아랫부분인데 그런 맥락에서 북한을 위한 기도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북한을 위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한민족을 위한 기도문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는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네. 친구들, 우리 남한과 북한은 지금 두 나라로 분단된 지 굉장히 오래됐죠. 두 나라로 분단되어서 한국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전쟁의 아픔도 겪었어요. 그리고 한 민족인데 두 나라로 분리되어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하나죠. 두 번째,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북한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종교의 자유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너무 먹을 게 많고 먹방도 막 유행하고 맛집을 탐방 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이제 입맛이 막 높아지고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은 없죠.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을까의 문제지 먹을 게 없다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은 전혀 다르다고 해요. 많이 지금도 굶주리고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청소년들 아니면 성인들의 평균 신장이나 몸무게 이런 신체적인 발달도 남한 사람들보다 많이 뒤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키도 많이 작고 체중도 많이 안 나가고 그렇대요. 자, 4번. 하나님, 북한에 사는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네. 친구들,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병원도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되게 이런 거 알지 모르겠는데, 국민건강보험, 네, 의료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이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아픈 일, 간단한 치료를 받는 것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다르게 이렇게 금방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북한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문제가 크겠죠. 어릴 때 겪는 뭐 문제는 되게 평생 가잖아요. 어릴 때 다리가 똑 부러져 가지고 치료를 제때 받았으면 이게 잘 붙어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없는데, 어릴 때 그 다친 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평생 뭐 다리를 절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북한에서는 되게 큰 거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네, 목사님도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가서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군복무를 했는데, 총 쏘는 것도 훈련하고 뭐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되게 무섭거든요. 군대 가면 힘들기도 하지만, 와, 진짜 서로 같은 민족인 이 두 나라가 서로 적대시하고 이렇게 전쟁을 염두에 둔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정말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지고 정말 한 나라로 다시 통일이 된다면, 그리고 적어도 전쟁이 없고 정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북한 사람들도 친구들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죠.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그리고 그 이전까지 우리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과 저기 북한 사람들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민족이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죠.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본토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네, 친구들, 이제 공과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25과 제목을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를 다시 좀 보면서 공과를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의 제목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라고 하죠. 예, 친구들,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참 쉽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 그리고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뭐 힘들어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나와는 특별히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라 전체의 어떤 일들,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지만 느헤미야 아저씨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좀 멀더라도 우리 나라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공과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었어요. 네, 친구들, 그러면 오늘 공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